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 새학년이 되어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 새학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요.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을, 그리고 내 친구를,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의 기쁨 되신 주님을 우리 엄마로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 그분을 날마다 찬양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준비되었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학년이 되어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새롭게 마음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곽지연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또 삶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월광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곽지연 전사님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월광교회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귀 쫑긋해서 집중해서 들을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2021년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창세기에서 배웠던 하나님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가장 행복해 하셨어요. 모세란 인물도 기억나나요? 모세가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스스로 계신 분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요나란 인물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잘못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느느웨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는 너무 귀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양보해야 됐던 경험이 있나요? 전사님은 너무나 소중한 걸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진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먹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아브라함은 아침이 밝자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워 모리아산으로 향했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모리아산은 걸어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천천히 걸어도 2일이면 도착하는 그 거리를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3일이 걸려도 도착하지 못했어요. 길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데 보고 싶고 헤어질 수가 없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결국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 대신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끔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 속에는 실제로 아들을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우리 맨 처음 배웠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억나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지은 에덴 동산에 맨 처음 지은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만 명령하셨어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부탁만 하셨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야, 저기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봐. 먹어도 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다툴 때 혹은 거짓말할 때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먹을 때처럼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지만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데 잘못을 뉘우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기에 제물로 바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윗부분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이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랫부분에 나와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월광교회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마음껏 받고 누리는 월광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율동과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동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또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2월 14일까지는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망하지 말고 2월 14일 이후에는 꼭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바랍니다. 겨울 캠프 안내입니다. 겨울 성경 캠프 안내입니다. 초등부는 이번 주일날 토요일 날 6일 날 줌으로 10시부터 시작하고요. 유년부는 2월 20일 날 역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네이버 밴드로 오픈합니다. 소년부는 2월 20일 날 토요일인데 오전 10시부터 줌으로 같이 성경 캠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년부는 9시 반 정도에 들어와서 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경 골든벨 있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각 부서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는 부서별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 학년에 맞춰서 우리 유치부에서 올라온 유년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년부 새내기 친구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써 일부 아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골든벨에서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다짐하는 아동 공동체 머리예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과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 사역과 그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마지막 주 성경 골든벨이 있는 날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교 말씀 듣는 것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도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며 풀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총 20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관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책의 문장일까요?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책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죠? 힌트. 자, 정답 하나, 둘, 셋. 예, 성경책이죠. 예, 이건 쉬운 문제니까 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식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물, 2번 빛, 3번 태양, 4번 사람. 어떤 것일까요? 제일 먼저 창조한 것 1번, 2번, 3번 번호로 써도 됩니다.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빛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주관식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잘 생각해보면 설교 말씀 들으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주관식입니다.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객관식입니다. 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틀린 것 고르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 하늘은 땅보다 먼저 생겼어요. 여러분들 천지창조 하실 때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늘은 1번 틀린 것 고르는 거예요. 하늘은 땅보다 먼저 생겼어요. 2번 나무는 달보다 먼저 생겼어요. 3번 토끼는 새보다 먼저 생겼어요. 4번 곰은 사람보다 먼저 생겼어요. 자, 어떤 게 먼저 생기고 어떤 게 나중에 생겼을까요? 여기서 틀린 문제. 근데 좀 문제에서 힌트가 보이네요, 답에.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토끼는 새보다 먼저 생겼어요가 틀리죠. 하늘에 먼저 날아다닌 것을 먼저 만드셨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에 타지 않았던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오죠. 자, 객관식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찍어도 되고요. 자, 1번 무화과나무, 2번 올리브나무, 3번 생명나무, 4번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나무에가 불이 붙었죠. 근데 불이 타지 않고 있었던 나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죠? 다 아시죠? 우리 친구들. 자,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떨기나무죠.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있어 신기해서 모세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관식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셨나요? 생각이 날 듯 말 듯 한가요? 그러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시옷, 시옷, 리을, 이응, 니은, 쯧. 뭐뭐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내가 그러면 누가 보내서 그랬다고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죠. 힌트가 너무 많이 나갔나요? 자,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정답 볼까요? 제가 한 말 중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갔습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쉬운 문제, OX 문제입니다. 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맞히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즉시 순종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O.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순종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X. 자, 정답 보겠습니다. 어떤 거 맞을까요? 하나, 둘, 셋. 예, X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됐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순서 맞추기입니다. 다음 말씀을 10초간 보고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이죠.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잘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순서를 흩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를 맞추는 겁니다. 자, 다 보셨죠? 10초가 훨씬 넘었네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했죠. 아까 문제에 나온 것 중에서 답이 여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문제가 나갑니다. 1.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2.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3.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5.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5, 4, 3, 2, 1,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돼 있는데 이 번호를 어떤 게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인가 맞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자 5초 시간 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번이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힌트가 많이 됐을까요? 자, 우리 1, 2, 3, 4, 5 순서대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5번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다고 힌트 줬습니다. 다 쓰셨죠?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5, 3, 4, 1, 2 이렇게 쓴 친구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졌다라.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객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굉장히 힘든 곳으로 인도했죠. 자, 문제 객관식입니다. 예문 나갑니다. 1. 산 2. 도시 3. 광야 4. 바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힌트 주면은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이곳으로 가서 시험을 받았죠. 자, 정답 보겠습니다. 우리 쉽죠? 친구들? 하나, 둘, 셋. 네, 3번 광야가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주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이것을, 밤에는 이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도 배웠죠. 제가 말이 나와버렸나요? 밤에는 쉽죠? 자, 다 썼나요? 정답 보겠습니다. 낮에는 뭐, 밤에는 뭐, 이것만 쓰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예, 구름기둥, 불기둥이 정답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제가 설교할 때 말했죠. 혹시라도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낮에는 불기둥 나오고, 밤에는 구름기둥 나오면 난리 나겠죠. 자, 이번에 11번째 문제. 이번에도 객관식입니다. 다음 중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로 틀린 것은? 금방 제가 설명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1. 구름기둥은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었다. 2. 불기둥은 장막을 치고 쉴 곳을 알려주었다. 3. 구름기둥은 백성들을 뒤에서 따라가며 재촉했어요. 4. 불기둥은 추위를 막아주었어요. 자, 틀린 것은 어떨까요? 쉽죠? 하나, 둘, 셋. 예, 3번. 구름기둥은 백성들을 뒤에서 따라가며 재촉해서요가 아니죠. 구름기둥은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었다가 정답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주관식입니다. 다음 말씀에서 12번째 문제, 그와 시는 모두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예문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 여기서 그라는 글자, 그 다음에 시라는 글자가 모두 몇 번 나올까? 우리 동그라미 치면서 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다 했죠? 몇 개인가 볼까요?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그들 앞에 설 때 가심이 할 때 시에 있고요. 예, 총, 6개. 6개 다, 6번 나온다고 해도 되고, 6이라고만 해도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째 문제. 처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디로 가는 배를 탔나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배를 타고 저 지금의 스페인 지중해 끝터리 쪽으로 갔죠. 거기 가는 배. 생각날까요? 힌트를 주고 싶은데 힌트 주면 다 알 것 같아서. 자,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다 어디로 가서 세자. 자, 힌트가 제 말에 들어있었습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요나는 다 어디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자, 정답 볼까요? 하나, 둘, 셋. 예, 다시스로 가는, 다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죠. 골라보세요.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 동안 갇혀 있었다. 요나는 단 하루만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4. 니느웨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네. 우리 친구들 비슷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있네요. 아주 중요한 다른 거. 자, 정답 아주 쉬운 문제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2번이 틀렸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죠? 사흘 동안. 우리말로 사흘 동안,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객관식이네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셨나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예. 1번 박넝쿨, 2번 수박넝쿨, 3번 호박넝쿨, 4번 오이넝쿨. 요나서 4장에 보면 특이하게 어떤 넝쿨이 나오죠. 1, 2, 3, 4번 다 넝쿨인데 그 넝쿨이 나와서 요나를 시원하게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으니까 어때요? 그 넝쿨이 마르니까 다시 또 시들어가고 요나가 더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1번 박넝쿨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16번째 문제. 아래 말씀에서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누구인가요? 주관식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잘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요나가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그죠?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자, 우리 생각난가요? 그것이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났죠? 제가 금방 힌트를 줬습니다. 자,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니느웨라고 써도 되고,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예.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예. 니느웨나 아수르 이렇게 써도 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아주 쉬운 문제죠. 예, 우리 저학년 설교 내용이 나왔습니다.
1번 이스마엘, 2번 야곱, 3번 요셉, 4번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스마엘, 2번 야곱, 3번 요셉, 4번 이삭. 자,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이삭이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고학년 설교 내용이네요. 주관식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주관식입니다. 구약 시대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주관식이네요. 1번 힌트는 두 자네요, 글씨가. 지읒, 시옷. 다 아시죠? 고학년 설교 내용이지만은 쉽죠? 자, 정답 보겠습니다. 지금의 예배의 구약시대는 다른 말이 뭐였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사이죠. 예, 제사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속건제, 속죄제, 중요한 5가지 요제, 제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번에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OX 문제네요. 우리 또 친구들 OX는 무조건 쉽다 생각되죠. 근데 함정도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맞으면 O. 이 말씀이 아니다. 단번에는 아니고 2번인가 3번인가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러면 X. 하여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 틀리면 X. 맞으면 O. 자, 정답 보겠습니다. 선택했죠? 하나, 둘, 셋. 예. 정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죠. 정답은 O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순서 맞추기. 다음 말씀을 10초간 보고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아까 한번 해봤죠. 요령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디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몇 장? 3장 16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친구들 외우는 친구들 많죠. 혹시 못 외운 친구들은 오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었죠. 요절이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3번 이처럼 사랑하사 4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5번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예. 자, 우리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 보시고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번호를. 제가 볼 때 이번에 제일 처음은 5번인 것 같습니다. 5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죠? 이거 쉬우니까 바로 정답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혹시 못 외운 친구는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외우기 바랍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순서를 잘 써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호 순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쓰셨어요?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5번, 3번, 2번, 4번, 6번, 1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우리 정답 다 맞힌 친구들은 축하합니다. 혹시라도 1개, 2개 틀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 마친 친구들은 각 부서 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연락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